고린도 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 분열, 나눔, 또 시기 질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권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 5장에 들어와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사도 바울이 직접 들을 정도로 허다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 음행은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되어진 이유는 나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결국 첩이나 계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인 거죠. 그 당시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이 상속되어졌는데 그 상속이 자식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갔다는 거죠. 계모라 해도 재산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갔기 때문에 그 상속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결국 물질의 문제로 그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풍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속화도 문제였지만 정말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죠.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한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펜데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하지 않는 일, 이런 음행의 사건이 지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통한이 슬퍼하거나 애통함이 없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자부심,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한 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미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오용하고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말로만, 능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삶 속에 진정한 능력이 없고 말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선동하고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아마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좀 활발히 돌아다닐 때가, 활동할 때는 아니었지만 그런 사상들이, 생각들이 뿌리를 초대교회 안에 내리고 있을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질은, 그래서 물질에 속한 우리 인간의 몸은, 육은 다 악하다,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다, 아주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미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한두 개 더 한다고 더 이상 더 악해질 수 없다라는 잘못된 교리적 주장을 펼쳤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적 가르침은 결국 극단적인 자유주의 또는 도덕성, 더 이상 착하게 살 필요 없다, 폐기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어떤 죄도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그야말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어떤 이단들이 영지주의와 매우 비슷한 주장을 피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는 것 같은데, 네, 할렐루야, 또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죄 용서 받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심이 잉태되어져서 욕심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성장하고 자랐을 때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결국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 방종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쉽게 여기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를 멀리서 바라봤어요. 근데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 안에 있었지만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멀리 있던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워했어요.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그 영혼, 그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그들을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 어려움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봤을 때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그 의미는 출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음행을 저지르고 또한 아무런 회개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내보내는 최고의 권징, 출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벌을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출교라는 것은 교회가 사실 어떤 공동체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보여주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 자에게도 유익이 있었는데 회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뻔뻔하게 있어도 되는 그런 공동체인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결국은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가망성이 크다는 거죠. 첫째는 진정으로 예수를 모셔드리고 회개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출석만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긴 했지만 순간 죄에 미혹되어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교를 통해서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충격을 주어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신은 출교를 통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돌이켜 회개할 때 결국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신앙이 없었다면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이 있었는데 죄에 빠졌다면 자신의 비참해진 모습, 사람들과의 끊어진 관계, 교회로서부터의 끊어진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바라봤던 거죠. 6절로 8절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명하셨어요. 그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었는데, 그들이 먹을 때 모습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하게 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을 때 원래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너무 여유롭게 이렇게 천천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태도, 모습은 이 땅에서 떠날 채비를 하고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소망 두고 이 땅을 집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의 소망을 둔 떠돌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빵인데 누룩을 빼고 만든 빵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이라는 것이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것이고, 유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들어간 빵인 거죠. 그런데 이 누룩을, 무교병을 먹게 했는데 집에서 제하라. 여러분, 누룩은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서 늘 죄에 대해서 비유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왜요? 이 누룩은 확산성이 있듯이 죄라는 것도 확산성,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기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다른 사람도 죄에 빠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친구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자기도 모르게 나쁜 친구를 사귀면 퍼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32절에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런 일이 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앞에 나오는 수많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사람들, 이것이 옳다며 다른 사람들을 죄 가운데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누룩과 같은 확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유월절날 이스라엘 집에서 제하라라는 의미는 그 집에 죄를 제하라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이제는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십자가 그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이미 정결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하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회개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의지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 말씀에 9절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성적 타락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이방인들, 음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전혀 교제하지 말고 그냥 끊어져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할 기회도 잃어버릴 뿐더러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이나 들에 깊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살아야 할 거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안에 있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듯이 저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듯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거룩을 지켜내고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거룩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낸 편지의 의미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서 그냥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 라며 11절로 13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 바울이 사귀지 말라고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서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나타내야 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결국 누룩처럼 퍼뜨리고 죄를 퍼뜨리고 그리고 악을 퍼뜨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이 의미가 없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고 판단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죄악으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거룩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성도들이 그런 죄로 끌려가지 않도록 막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상관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와서 진리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변화받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품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이미 교회 안에 있다고,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이미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함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특별히 리더들, 죄를 지었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사람들에서 권면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얘기를 하셨어요. 15절로 17절에 첫 번째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번째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그렇게 가서 증언을 하고 권면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결국은 관계하지 마라 라고 출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전히 세상의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우리는 하늘 가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이거 옳고 저거 옳고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을 위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붙들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 말씀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결국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